주님의 핏값으로 저희 교회를 40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 곳곳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난 20세기에,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 교회의 관심은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20세기의 교회를 그 세계에 움직여온 물결은 교회 성장운동, 다시 말해서 영어로 하면은 Church Growth Movement였습니다. 이 운동의 물결과 파도는 한국 교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전 세계의 어느 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Church Growth Movement의 큰 수혜자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기저기서 대형 교회들이 출현을 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는 전 세계를 위한 교회 성장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10대 대형 교회 가운데 6개가, 그 중에 절반이 넘는 6개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위한, 성장만을 추구해온 한국 교회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많은 비판을 받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문과 방송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듯이 그 대형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20세기의 교회 성장 운동은 자기 성찰을 아니할 수 없었고 이제는 교회의 성장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성숙을, 교회의 건강을 고민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요즘 한창 유행하는 말로 어떻게 하면 웰빙 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이 주제가 바로 21세기 전 세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지 4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를 놓고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래도 40주년 기념주일인데 무엇인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그런 말씀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대로 하거라.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모델 교회를 성경에서 찾기를 시작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건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온 1세기 교회, 다시 말해서 초대 교회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모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초대 교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한 그 특징들이
우리 빗소 공동체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첫 번째로 말씀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지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참 교회의 지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를 합니다. 이 달라스 지역에도 한인 교회만 해도 2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풍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강연회나 세미나를 듣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설교의 서두에서 잠깐 형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나머지는 회중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관심을 기울일 만한 시사 얘기나 그저 청중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가 설교 강단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세상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왜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면 목회자보다도 더 지식과 경험이 많고 또한 유창한 화법으로 청중을 울렸다 웃기다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 낼 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번의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해왔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헤치며 그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저의 설교에서 세상이 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저 그런 세상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맡은 설교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쪽에서도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히 영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새끼밥을 먹지 않고는 힘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예전에 영적으로 건강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갓난 아기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갓난 아이들은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약 25% 이상의 양을 먹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먹습니다. 우리가 암만 돼지 해도 갓난 아이들만큼 돼지가 없습니다. 그냥 마구 먹습니다. 마구 먹고 그냥 마구 싸댑니다. 그렇게 먹으니까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먹는 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의 섭취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기도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죽어 있다면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그 살아있다는 것이 그 살아있는 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은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 생활을 포기했느냐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감화시키는 예수님의 탁월한 설교의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께 예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자 위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병이 깨끗이 낫는다면 상상만 해도 신이 나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설교를 했더니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이라는 숫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설교법을 가르쳐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과 기사와 능력 있는 설교 사역의 뒷면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허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재정의 문제,
우리 가정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눈물 가운데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막을 긋듯이 전혀 긋도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케 해주십사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의 줄이 잡히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힘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의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가 있었던 교회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미국의 한 작가는 그의 책 The Age of Access,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접속의 시대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1세기에는 누가 강자가 되겠는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21세기에 강력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레미 레프킨은 그의 책에서 21세기의 강자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접속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에 강한 개인, 접속에 강한 민족, 접속에 강한 나라가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접속이 강한 교회가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고 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건은 소유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교제, 접속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성도 간에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건물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교회이지만 성도 간의 그 뜨거운 교제가 풍성하다면 언젠가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작아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오히려 작기 때문에 강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단순히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교제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사업 이야기하고 요즘 TV에 무엇이 인기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 요즘 TV에서 용팔인가요?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그러던데 남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교제의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하시면서 교제의 내용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성숙을 마음도 편하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그러한 공동체는 성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의 시절을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를 특별히 강조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성경 공부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성경 공부가 최고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삶이 최고임을 더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복잡한 제사 제도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한 절차요 장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인의 그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한 번 잘못 드린 것 때문에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고 예배만큼은 반드시 참석해서 그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필코 받으리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주유소와 같은 가스 스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차일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달릴 수가 없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막과 같은 그 메마른 인생길에서 지치고 피가는 몸으로 교회에 나왔을 때에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격려와 도전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서로 뜨겁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교회를 40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장보다는 이제 더욱더 성장을 넘어서서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끊이지 않는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